아부의 두렵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합시다. 온전한 헌신을 합시다. 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없는 중에도 헌금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한 5,000원만 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톡을 탁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부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부님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처럼 조금 내라고 하는 목사는 없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5,000원 하라고 5,000원만 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답을 보냈어요. 브라이언이 답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목사님께서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헌금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안정이 되면 더 많이 주고 싶다고 그렇게 답이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답을 보냈어요. 저는 이 부자에게 헌금이 부담될까봐 배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 브라이언의 믿음은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톡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었어요. 전서하고 후서를. 근데 고린도후서 8장을 읽다 보니까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후서를 읽는데 그 본문을 읽는데 막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짠하고 막 눈물이 막 날라오고 그걸 막 억제를 했어요. 저도 이제 막 근다고 막 제가 읽다가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다 주려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내 거를 챙기지 않고 막 뭐든지 다 이거 누구 줘야지, 누구 줄까? 나 돈 많이 쓰면 이거 돈 누구 주지? 막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남아있는 아내도 있고 딸들도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치? 만나고 싶고. 응? 근데 이제 그들에게 또 생활비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이렇게 한 주간을 뭐라 그래 영어로? 원위크? 예,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브라이언의 그 가족의 생각을 하면서 생활비를 못 보낸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이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봐봐요. 이제 지금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이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만나를 거두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막 짠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도와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냥 주여 막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의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탁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성지순례 제가 가기로 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 전쟁으로 인해서 성지순례 가는 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딸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성지순례 가라고. 아, 난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꼭 한번 갔다 오라고. 근데 이 딸들이 준 그 돈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취소가 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저는 그 돈은 성지순례 돈이니까 예외로 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돈. 근데 그게 이렇게 싹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기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천에서 역곡에 있는 부천 역곡에 있는 그 교회 섬길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 둘째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중동에서 역곡으로 이사 가는데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막 47일 다 해가지고 이사 비용을 마련해서 갔는데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전기세를 밀려있는 전기세를 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70몇만 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회장님한테 우리 헌신하자. 그래서 그 장학금 받은 것 중에서 그 전기세로 헌신을 했어요. 또 새벽 기도 중에 이제 중동에서 아직 이사 가기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8년 이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사 갈 생각을 안 해서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돈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저 아들을 위해서 붙고 있었던 주택 청약 저축이 쓱 하고 기도 중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야 너 그거 있잖아.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기 원하시고 기도 중에 생각이 나게 하는 거. 생각도 못한 게 네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깨가지고 그거를 헌신을 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가 정말 각자 있는 돈 중에서 조금씩 털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때 무려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장학금인지 뭐니 공부 못하는 성령에도 장학금 받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100만 원 내게 되니까 교회 이 임대료도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정말 우리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저랑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언제든지 헌신을 하고 항상 이렇게 그 일에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70대 때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갚아주셨는지를 체험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제 마음에 또 이 두 사람이 쏠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타깝고 재정도 거의 이제 막 한 300에서 500 정도는 남겨둔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원칙 그런 게 있어요. 건물을 사지 않고 뭐 이런 뭐 주님이 뭐 였다 하고 준다면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래요. 재정을 막 쌓아두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흘려보내는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많은 재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정을 쓰고 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 안 남아있고 그래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지난번처럼 이 성지순례 헌금이 딱 생각나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부님하고 둘째는 하고는 상의해서 우리 큰 따님하고는 상의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케이를 했는데 모두가 오케이를 하면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의 가족의 생활비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남을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냥 돈만 딱 주는 게 그게 아니라 도와줄 때는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 끝까지 계속 돕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많은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이 마음의 짐을 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높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만 못하고 하다가 아니 하면 안 하면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2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잖아요. 브라더, 형제. 네, 형제. 주 안에서, in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랑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쓸 것을 꿔줘라 그래요.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그 경내에 내 형제의 그 곤란한 형제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그 주윤발 씨 아시잖아요. 주윤발 훌륭한 홍콩인가 그 배우 유명한 그 부부가 무려 8,100억을 기부를 했대요. 놀라지도 않네. 와 그래야지. 이 얼마큼 크긴지를 모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무려 8,100억을 기부했대요. 이거 하기 쉬워요?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주윤발 씨가 그전부터 그랬대요. 나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대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내가 우리 기부합시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자기는 조금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 영화 찍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한 심정 요만큼 기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나 기부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너스레를 이렇게 떠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 왔었나 봐요. 영화제 때.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기부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장래가 다 웃음바다가 됐다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니까 멋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흰쌀밥 2그릇이면 하루가 충분하고 이제 당뇨가 있어서 요즘은 하루에 한 그릇만 먹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한 그가 요즘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큰형님이라는 그렇게 불린다는 기사가 19일자 네이버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쓸 줄 모르는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만일 식물 먹을 것을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다 그래요. 내 형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 그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를 식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9장에 와서는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연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요. 평안 가운데에서, 풍족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또 극심한 그런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드린 그 연보, 오늘날을 말하면 이 헌금은 쓰기에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막 풍성하게 헌금 하나는 아니잖아요. 없는데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막 그게 더 은혜가 되잖아요. 막 나는 없는데 가만히 있어. 다음 주에 무슨 날이라고 하는데 난 할 게 없는데 뭘로 해야 될까 막 생각도 하고 궁리도 하고 찾아보고 막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하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남아 돌 때에 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난에 이렇게 시련이 많은 가운데도 너무 붙이는 기쁨이 있으면 극심하게 너무너무 가난할지라도 자기가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그들의 심정이 동하니까 자기도 쓰기에도 부족한데도 힘에 넘치도록 하니까 연보가 풍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동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은 대로 학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보내야 될 그 연보가 풍성하게 넘쳤다. 자, 5절로 쭉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시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로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됐나요? 우리가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남의 그 고통을 외면하면 되나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가 좀 많니? 좀 나눠줘 이쪽에. 그럼 서로 균등해지나요?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것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9장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잘 준비해서 드릴 때에 정말 참 연보답고 억지로 드린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이것이 그런 뜻이라고, 각각 그 마음에 그리고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줄 때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하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해주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헌금함에 넣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부자들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통해서 무리를 지어서 온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니까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겠죠. 잘 먹으니까 덩치도 크겠죠. 옷은 좋은 옷을 걸쳤겠죠.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정말 무리로 때를 지어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왔겠죠. 그러면서 자 봐봐, 나처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막 그런 모습으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보란듯이 그렇게 그 헌금함에 돈을 넣겠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부자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얼마를 넣든지 간에 예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그들을 칭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요란스럽게 헌금을 하고 간 뒤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작은 돈이라 얼마를 넣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소리도 작겠죠. 많은 돈을 갖다가 헌금함에 탁 집어넣으면 막 소리가 크게 났겠죠. 근데 겨우 두렵더니 이렇게 톡 던지니까 소리도 작아요. 너무 저건 작은 헌금이라 이 과부가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보지는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 생각이 그 헌금을 넣는 순간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헬라 동전으로 2렙돈에 해당하고 로마 동전으로는 한 고들한테 해당하는 돈을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렙돈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전을 말해요. 아주 작은 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거지들이 그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런 말 있잖아요. 한 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렙돈이 중량이 1.7g이에요. 정말 작은 그램이죠. 여러분 1.7g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한 10원짜리 동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헬라의 그 한 렙돈, 그러니까 2렙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한 렙돈은 아사레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한 푼, 홀이라는
그렇게 해당하는 돈이고 로마의 고들한테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최소의 가치로 매우 가치가 적은 돈을 랩돈이라고 해요. 조금 이게 금액을 높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통 5,000원, 10,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1,000원에 해당하는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이 두 랩돈의 가치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그렇게 넣는 사람들이 요즘은 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이 두 랩돈 넣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오늘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부자들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헌금만 많이 하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 작은 헌금이기 때문에 드리기에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두 랩돈 하고 나면 생활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비록 그녀의 삶이 가난했지만 믿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과부가 오늘 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쓰고 남는 돈, 풍족한 중에서 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아시고 이 과부를 칭찬했던 거죠. 아,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헌금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드렸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오늘 이거 먹고 나면 우리는 죽을 거다라는 그걸 알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네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헌금에 대한 참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헌금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행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까? 외식도 많이 하고 옷도 사 입고 다 필요한 거 사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려고 한 달치 월급 중에서 한 달치 헌금을 미리 떼어놨다가 헌금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비를 하는 그런 신앙 태도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다들 어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1조도 안 해요? 주일헌금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목사들이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먹고 살 수는 있게는 해줘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저 춘희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 20-30명 되는 그 성도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즘 그래도 개척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겨우겨우 전도해서 사람들 전도에 다 넣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개척교회가 전도 안 하면 큰 교회도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서로 돕고 공존하고 아까 말씀처럼 서로 균등하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균등하게 되도록 서로 공존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공조가. 저는 아브라함과 브라이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이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한 것처럼 아마도 두 사람 칭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남는 것 중에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들처럼 헌금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리는 그 많은 헌금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때요? 장로는 돈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재정이 도움이 되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 권사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하지 말고 신분의 기천을 떠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직분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아멘.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헌금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잘 써야 되고 가난한 과부 같은 힘없고 뼈없는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남편과 일찍 사별한 그런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과 편견 때문에 과부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쉽지 않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 3년 때마다 드리는 이렇게 매번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가 되는 해에는 거둬들인 이 11조만큼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쓰고 또 절기 때 절기가 돌아왔을 땐 특별히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고 또 환난 중에 있는 과부를 돌보기도 하고 추수 때에는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줍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르신 것은 그런 사람들,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심히 살피고 돕는 그런 일을 하라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 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너희는 알라고, 겉보기에 허름하다고 가난하다고 얕보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보여주시는 그런 삶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주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래도 주님 저 이런 거 하고 왔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세상에서 빛들이 됩시다. 아멘. 기뻐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여러분들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최저생계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사회도 그런 그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TV에서 방영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끝까지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일을 해도 매일매일 일을 해도 빚을 갚기는커녕 빚이 더 늘어만 가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개인들과 차상위 계층의 기업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출구가 보여야 살잖아요. 그죠? 희망이라는 출구가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말씀처럼 많이 벌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을 보충해줌으로 균등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때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가진 부자들이 월세 안 깎아줘서 빚에 치여서 자영업자들이 내몰려도 가게가 공실이 되어도 월세를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월세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대형교회가 큰 건물을 지키보다는 정말 손을 내밀어서 구제의 손길을 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생활해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며 그렇게 사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